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없어서 기뻐하며 흥얼거리는 만한 여유가 없나요? 복권도 한번 당첨된 본 일이 없고 성준이나 합격 통지를 받아본 일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감격으로 흥얼거리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확실히 있는데 찾아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무엇이, 분명히 그 무엇이 나의 인생의 삶의 행복과 승리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무엇이 있는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주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고 있다면 아멘. 그러면 아멘 외친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감격과 기쁨 속에 흥얼거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항상 감사와 찬양, 기쁨 밖에는 다른 것이 마음에 틈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확정하였는 중생한 하나님 자녀를 자세히 보십시오.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고 흥얼거리며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 집 큰일 났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어 직분이 적용하는 직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술에 찬양이 없고 남 잘못된 그 사람 마음속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본장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신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과거사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근거,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찬양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어찌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찬송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절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작. 절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그 바닷속에 모두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목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따라오는 원수가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장사되는 장면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감격의 순간을 체험한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1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몫으로 찬양하고,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고, 3절은 여호와는 용사라고 찬양하며,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애굽 군대를 쳤다고 찬양하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흩어버렸다고 찬양하고, 8절에 와서는 주의 콧김으로 바다를 갈랐다고 찬양하고, 10절에 와서는 주의 바람이 그들을 물에 잠기게 했다고 찬양하고,
11절에서는 신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찬양하고, 20절에 보니 미리암도 각종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온 민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있다가 해방되었죠. 앞에 절망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오도가도 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시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도 안 보입니다. 그 감격이 그냥 있겠습니까? 춤을 추며 몸부림치며 퍽퍽 울며 뒹굴며 좋아하는 그 장면, 이것은 8.15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잘 몰라요. TV나 이제 영화들 보면 들에서 산에서 집에서 막 있다가 해방됐다 가니까 막 해방됐다 이제 라디오에 뭐 황복하고 해방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길가에서 해방이다 할 때 뭐 나와가지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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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상황과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는 애굽 땅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애굽 군대도 절대 달라들 수가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인의 채찍을 안 맞아도 돼요. 직접 그 광경을 목도하고 묶인 꽃비가 풀렸다면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그들의 심정,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캄캄한 지옥을 바라보며 마귀에 묶여 끌려다니던 곤고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빛을 보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고 마귀가 도망가는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에서 골방에서 재단에서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냥 116년이 되었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쫙 올라오다 보니까 직분받고 때가 되었어. 한 번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감격 때문에 거꾸러짐에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가슴 찢는 뜨거움이 없었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슬픔 중에 찬양하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내려오고, 기쁨 중에 찬양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양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찬양이나 음악이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바로 찬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에 내가 목이 터지라 못 부르면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시간만 되면 함께 하고 그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찬양이 막 노래 나오는데 부부간에 싸우겠습니까? 싸우려고 끄고 싸우겠지. 틀어놓으면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찬양이. 옛날에 이제 구교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그 북글씨 복사를 해가지고 800장을 가져왔어요. 그때 800장 전교인들은 나눠주라고, 국에 옛날 국에서 27년 전에. 그래 그걸 액자 넣어가지고 팔았잖아요. 사고 있는 분이 이걸 집에 걸어놨는 기라. 그래가지고 막 부부간에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막 부인이 막 이것까지 참아라. 그 보는 순간에 참아야지. 참았다는 간정 아닙니까?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어려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믿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 그들은 참으로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늘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홍해만 건너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끝도 없는 사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또 찬양이 끝나고 원망으로 습관화되어집니다. 환경이 그들의 마음과 입으로부터 찬양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불평, 불만이 그들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민족적으로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환경과 관계없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되든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자식도 키우면 일어나가지고 뭐 눈곱도 안 띄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레는 밥을 앉아가지고 맵니 짭니 맛이 없니 그거 어디 주고 싶겠습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엄마 피곤한데 점도 서가지고 이 음식 너무 맛있다고 하고 기뻐하고 감사 잘 먹었다 하면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 힘들어도 한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되 나중에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없나요? 있나요? 그래서 그 찬양 입술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에는 찬양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의심부터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늘나라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했잖아요.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시온의 대로 열릴 줄 믿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에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또 찬송 부르긴 하고 철학기도 오시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저와 함께. 그런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 신학기도도 안 나와 주일에 와서 부르는 찬양을 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번 안 펴 입이 찬양이 안 나오고 노래방 가면 잘합니다. 노래방 가면 또 연속곡은 어떤 시간이라도 딱 시간 맞춰 안배 안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딴 사람 환경 눈치 볼 거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면 여러분과 이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함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이를 때까지 그 가는 길에 여러 나라를 떨게 만들어 물러가게 만들고 약속의 땅까지 동행하여 그 후에도 계속
다스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키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AD 약 70년경에 디도스 장군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유리방황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죄값입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또 새롭게 세워집니다. 2000여 년 만에 없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에 계속 아랍 제후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선민으로서의 별다른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을 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일시적으로 제쳐놓은 것이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차별 두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모두 동일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없이 합니다. 때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보이지만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차별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이 선물 주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중학교 2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 선물 줄 때 똑같은 것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초등학교 딸에게는 인형을 사주고 중학교 아들에게는 폰 사주고 고등학교 아들에게는 컴퓨터 사주고 이렇게 똑같은 사랑이지만도 이 무조건 전부 다 인정해라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사랑하는 마음 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다. 뭐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잘나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니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배를 가르고 죽었을는지 사고 나서 끝났을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보호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개인도 망가진 사람 많고 가정도 깨어진 가정 많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특별한 인도와 보살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어느렇게 116년을 지탱해 오지 못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런 것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식구,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진실을 믿으면 어깨를 들썩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문제에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엄마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뗄 때부터 시작해서 장성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관심을 아들에게 떼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밥 많이 먹으래, 잠 잘 자래. 어머니 잠 잘 자래 간다고 잠 잘 옵니까? 밥 많이 먹으래 밥 많이 먹어집니까? 다 내가 내 알아서 할 끼지만은 어머니 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피 흘려 죽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돌보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확정이 있는 자식에게는 하나님 눈을 안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확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의 특권을 활용하면 하나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찌 감격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려면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그려왔잖아요. 15장까지 애굽에서 해방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홍해 앞에서 기적으로 홍해 건너서 찬양하지 왔잖아요.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여러분이 보장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함으로 내일의 빛이 비칠 것인데 오늘 안 함으로 내일 어디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집에 가서 꼭 이것부터 실천에 옮기면 보이지 않는 성의 파장은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의 마음속에 인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거리 찾지 말고 원망거리 찾지 말고 소리 높이지 말고 빗대내지 말고 그저 찬양으로 등신처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현장에 찬송이 연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기적과 승리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